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사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사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우리 사순절 우리 신앙의 목표가 성경을 열어주옵소서. 왜 성경을 열어야 되느냐? 정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사연의 시 가운데 첫 번째 연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왜 희망을 만들어야 하느냐? 세상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뭐가 정상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희망을 만드느냐? 성경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되는 성구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영어 성경에서는 오픈 더 바이블, 성경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마리아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 게바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네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엠마오의 거리가 대략 25리, 우리 미터법으로 11km.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2시간 반 또는 3시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고자 할 때 두 제자가 날이 저물었으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유숙하십시오. 그러고는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축사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 그 열린다는 단어와 풀어주신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디아노이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함께 걸어왔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런데 순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3시간 동안 엠마오로 걸어왔던 두 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11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그때 두 제자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게 풀어주신다고 하는 이 디아노이고, 이 단어가 세 가지를 열어주는 단어입니다. 첫째, 눈을 뜨게 한다. 두 번째, 귀를 열어주신다. 세 번째, 마음을 열어주신다. 이걸 한문자로 보면 눈을 뜨다 시, 볼 시자죠. 귀를 열다 들을 청자, 마음을 열다 각, 깨달을 각자, 시청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시청각 교재로 읽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계시로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지식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풀어주신다, 성경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은혜를 함께 사모하려고 합니다. 정말 성경이 열려서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나를 집어삼키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읽어도 지루함이 없고 말씀의 그 오묘함이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신비한 우리가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희망을 만드는 사람으로 파송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6절에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데 또 31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눈이 가리워졌고 어떤 때는 눈이 열립니다. 풀어주신다고 하는 디아노이고, 그것이 눈이 밝아진다, 눈이 열린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이 눈이 밝아지는 디아노이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다. 깨달음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더디 믿는다. 뭡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서 둔해져 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혈루병 환자를 치유하셨다. 전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에 마감할 때가 되면 그런 사역보다는 오히려 인자가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팔리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이 성경의 진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들은 제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게바는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다. 소문이 계속 나는데도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갑니다.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3시간 동안 길을 가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된 일을 모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선지자로 생각했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듣자 하니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못 믿겠어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숙하기 위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아하, 우리가 오면서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웠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수, 예수 믿는 핵심, 그게 뭡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생보다 더 좋은 복이 있습니까? 물론 건강도 좋고 물질도 좋고 행복도 좋고 이 세상 조건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생과는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의 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누가복음 24장 45절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5번째 나타나신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은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 첫날 제2의 수요일을 맞이하여 성경이 열리기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열어주옵소서.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진수를 보게 하시고 성경의 진수를 듣게 하시고 성경의 진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회복될 때 정호승 시인이 강조했던 것처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호승 시인의 시 가운데 서울의 예수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어떤 예수님이 필요하신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필요한가? 성경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갈망하면서 사순절 이 첫째 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